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8.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 사랑스럽고 달콤한 느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하고 애절하게 불러도 이상하게 메아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자는 그 교제가 끊어진 느낌을 압니다. 그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툭하면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거리에 나가서 난리를 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가서 5장 6절 8절.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난리를 피우는 것을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평범한 신자를 말하며 주님을 별로 갈망하지 않는 신자를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나 안타까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디로 사라졌다는 것인지, 왜 이 밤에 난리를 꾸미는 것인지, 신앙이란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되었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려는 신앙에 대해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감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잖게 성경 구조를 늘어놓으며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느낌과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의 맛을 느끼고 경치를 보고 좋은 감동을 느끼고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느낌을 얻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들은 그 경험에 감동이 생생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점차로 모든 삶에서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청각에 좀 더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탁구를 즐겨 친다고 합니다. 예민한 청각이 공의 조그만 소리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알고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중된 사람,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욕망에 집중이 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건성으로 들으며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며 집중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집중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 임재와 영광의 감각에 집중된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그 영광과 아름다운 임재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언제 주님의 임재가 오는지, 언제 그 임재가 충만하고 풍성해지는지, 언제 그 임재가 소멸되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도 오 주님이 떠나셨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럴 때 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가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마음으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그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는 일시적으로 아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내적인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내적으로 생명의 주와 연결된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인가 불편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계신 주님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속에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며 그래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허전하고 답답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의 영혼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항상 내면에 주님께 주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언행과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주의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생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면에 계신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함부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적으로 기쁨이 일어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 내적으로 불편함과 고통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과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주님이 내부에 충만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속에서 불편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과 불안은 내적인 것이며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을 따라갑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평안해하며 돈이 모자라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직 영혼의 차원이 아니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영혼의 감각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실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꾸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느낌이나 감각에 지나치게 빠지며 우상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유 없이 그의 임재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몹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경험은 일부에 불과하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연결된 대부분의 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임재의 감각, 내적인 풍성함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기며 일상에서 주를 찾는 것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에 소멸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느낌이 시작될 때 회복도 시작됩니다.
오늘날 느낌과 감각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백인들의 지나친 이성 중심의 가르침과 영향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한 가르침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감각과 느낌의 달콤함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침체와 혼란이 그러한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믿음에 의존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와 동행하는 신앙에는 영혼의 깨어남이 있으며 느낌과 감각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로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밥맛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열매에는 느낌이 있으며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과실에서는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사과에서 향기가 나지 않고 썩은 내가 난다면 그것은 상한 음식이니 먹는 것을 망설일 것입니다. 죄에는 더러운 느낌이 있고 악취의 느낌이 있으며 거룩함에는 영광의 느낌이 있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는 향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면의 감각이 살아날 때 삶 속에서 항상 주와 연결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도 간절하게 주를 부를 상황이 되지 않으면 마음과 영이 지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드디어 일을 끝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과 저와 단둘입니다. 그것은 감격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느낌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주 이루어지는 감동입니다. 항상 주님께 연결되는 삶,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영광과 거룩함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세상의 육적 쾌락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결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구할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명도 주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향기와 아름다움도 더욱더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영광과 거룩함에 잠겨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